사무엘하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 주라 이 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잠잘 오셨습니다. 네, 강건하시고요. 오전 일기가 날씨가 조금 이제 기온이 내려가는 것 같지요, 집사님. 강건하시고 신상 신변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실 때 천천히 오셔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지금 아주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이 있지요. 우리 주사님들도 알죠. 그 지도를 보면요, 그 중앙아시아 우리 지구의 그 한 중심되는 지점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성경책에도 있고 이렇게 지도가 나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의 그 지형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땅은 해발 고도가 높습니다. 높은데 그 북쪽 지역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갈릴리 호수 밑으로 요단강이라는 강이 흘러요. 요르단강이라 그러는데요. 강이 흐르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해 어떻게 이스라엘 그 사해라는 그 바다가 있는데 그 성경에는 사해라고 안 나오고 염해라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 영상 이런 데 보면은 소금물이 아주 진해서 그 사람에 들어가면 저절로 붕 뜨는 그 바다가 있는데 그게 염해 사해 바다입니다. 이 위쪽에 갈릴리 호수와 중간에 요단강과 밑에 사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지형이 이스라엘 지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에게 먹을 그 고기 종류와 먹지 말아야 될 고기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요즘 시대에 다 그걸 가려서 우리가 지키기는 상당히 좀 힘든 부분도 있지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 그 고기 종류가 있고 먹지 말라는 고기 종류입니다. 특히 이 땅 위의 육식 종류로서는 되새김질을 하거나 또 쪽발이 이렇게 굽이 갈라진 짐승이 먹은 그 고기는 먹으라 그럽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양, 염소, 소 이런 종류입니다. 사슴 종류.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돼지고기 이런 것도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되새김질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고기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먹고 있죠. 근데 그거를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이지만은 그 마호메트 창세는 이런 이슬람교 이런 쪽에는 돼지고기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게 어디에 근거되냐면 구약 성경 레위기서에 마호메트로 말하는 이슬람교도 이 기독교에서 파생된 일종의 이단 교회입니다. 이단 그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으로 여기고 이렇게 하는 그 같은 족속이죠. 그런데 그 이슬람교도 이런 사람들은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레위기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습니다. 절대로. 근데 우리는 먹지요. 근데 이제 먹지 말라 하는 이유가 쪽밭 굽이 갈라지지 않았고 또 되새김질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이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의 말에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 또 이 굽이 갈라진 그 고기 종류가 우리 사람 몸에는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는 가능하면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 중국 식당에 이런 게 많이 돌았는데 양고기 이런 게 많이 판매되지요. 이게 양, 염소, 사슴, 소 이런 종류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잘 하는 거예요. 이 고기가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에서 자라나는 그 고기 종류도 먹지 말라는 것과 하고 먹지 말라는 대표적으로 갈라지는 것이 몸에 비늘이 있는 고기를 먹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비늘이 없는 고기, 좀 예를 들면 장어라든지 이런 그 표면, 이 피부가 물끌물끌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학적으로 상당히 이게 이 좋은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근데 그걸 다 우리가 구분해서는 지금 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몸에 비늘이 없는 고기는요, 이스라엘 지역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육적으로는 몸에 비늘이 없는 그 장어라 종류, 심지어 매끌매끌한 뱀 종류 이런 것도 막 사람이 보신한다고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표면에 비늘이 없는 거예요. 미끌미끌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전부 사람의 혈기를 조장하는 거예요. 그 혈기, 보신을 하는 혈기를 조장하는 그 고기 종류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거 먹지 말라. 영적으로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정신이 맑아지고 영혼이 맑아지고 육간에 강건함을 주는 데 있어서는 이 비늘 있는 고기가 좋다. 그래서 비늘 없는 이 장어, 심지어 뱀, 뭐 이런 종류는 혈기를 조장하기 때문에 건강에 그게 좋지 못하다는,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럽니다. 그게 증명이 되는 것이 갈릴리 이스라엘 지역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사해 바다로 지나가는데 사해 바다에는 소금기가 많기 때문에 고기들이 못 삽니다. 그런데 그 사해 바다 쪽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살아요. 근데 그 중간에 요단강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여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물결을 거슬러 치고 올라가는 고기는 몸에 좀 비늘이 있는 고기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우리나라에도 상류 쪽으로 이 치고 올라가는 고기가 연어가 종류인데, 연어 종류는 바다에서 충분하게 자라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올라갈 때 이 엄청난 급류도 치고 올라갑니다. 그만큼 고난과 역경과 힘든 것을 치고 돌파해 나가는 것은 몸에 비늘이 있는 고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몸에 비늘이 없는 미끌미끌하게 된 이런 그 장어 종류, 이런 종류는 절대로 위로 치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평한 지형의 그 강에서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지나는 거죠. 그건 하나님 그거 먹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치고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것은 비늘이 있는 고기 다 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고기를 먹되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주변 환경에 머물러 가지고 정체되어 가지고 위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고난을 극복해 나가지 못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비유로 이렇게 비늘 없는 고기를 먹지만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 말라 이렇게 했고, 땅에서는 쪽발되는 거, 대생임질 하지 못하는 거. 근데 지금 이것을 다 우리가 가리지는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뭐 그런 것도 다 안 가리고, 또 우리 예수 안에는 그 모든 죄와 허물이 다 도말되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율법적인 그런 그 음식 문화까지 다 가리는 것은 지금 우리 예수 안에서는, 신약 성경 안에서는 그거는 좀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다윗과 사울, 요나단 관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데 첫 번째 왕인 사울인데,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다윗이 생명같이 사랑한 형제같이 이렇게 지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 1대 왕인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 왕이 마지막에 다윗을 죽이려고 10년간을 따라다닙니다. 그 이스라엘 지형에서 도망갈 데가 없어요. 광야 그 사막 아니면 어디가 도망갑니까? 이 황무지,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사위인데 자기 장인인 사울이 다윗이 저놈이 살아있으면은 내 왕자리가 위험하다. 그래서 저를 죽여야 되겠다고 10년간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나타나기만 하면은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 하니, 사람이 그렇잖아요. 10년간을 만일 내가 내 생명이 위험하다고 도망다니고 하면은 그게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그것을 꿋꿋하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면 또 도망가고 도피하고 피하고 절대로 대적을 하지 않습니다. 용맹하게는 다윗이 자기 사위 그 장인인 사울도 죽일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잠자고 있을 때 몰래 가서 죽일 수도 있었고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도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절대 안 죽입니다. 그런데 왜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즉 하나님께 기도로 안수받은 사람을 절대로 함부로 배척하지 말고 배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안 죽이고 그렇게 10년 동안 도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그 참 음해를 하고 군사를 보내서 고통을 주고 했을 때마다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이쪽 광야, 이쪽 엔게디, 이쪽 시브 광야, 광무지 이런 산성에 도망가고 또 심지어 다른 나라에 망명까지 갑니다. 미친 척하면서 망명 가서 내가 사울을 피해서 망명에 왔다 살려달라. 그래서 도망가서 도피하고 이렇게 10년을 피해 다닙니다. 10년 동안 도피하면서 피하고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 기회에도 죽이지 않고 피하고 다녔던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대지 않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죽임에서 도망해서 도피하고 망명까지 했는데 이 사울 왕은요, 제1대 왕은 쉽게 왕이 됐습니다. 그 베냐민 족속에서 태어났던 이 사울 왕은 자기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 인물이 잘생기고 했다지 않습니까?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크고 아주 멋지게 잘생긴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하나님이 제1대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모를 보니까 그 외모를 보고 왕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왕이 된 거예요. 쉽게 왕이 되면서 자기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염려 속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강건한 신령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면 급의를 해가지고 빨리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선지자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지내드는데 자기가 임의로 제사 드리고 불순종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실어 버리는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을 왕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할 정도로 쉽게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쉽게 불신앙에 쉽게 거역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어려움이 많으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것을 하나님이 다 피해 나갈 힘을 주지만은 그러나 편안하게 모든 범사가 잘 되고 편안하고 걱정 근심 없고 몸이 건강하고 아무 그 없으면 신앙생활 잘 안 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쉽게 살고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는데 내가 내 힘을 믿지 하나님을 믿으려 내가 예수 안 믿습니다. 이 세상에 전도해 나가 보면요, 잘 먹고 잘 입고 쉽게 살고 힘들지 않고 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병든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축복해 주셔서 강건케 주시는 그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강건하게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쉽게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 임의대로 드려서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적을 앞에 두고 내가 제사 지내서 적을 이기겠다, 쉽게 이기겠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적을 무찌르라 하면 무찌르고 적을 천명을 대적해라 하면 대적하고 이렇게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 사울왕은 쉽게 왕에 대해서 쉽게 불신앙과 의심과 그 믿음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을 걱정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다윗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0년 동안 이 자기 장인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서 쫓아다녔으니까 얼마나 고생.
우리가 1, 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도망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거 보통 일이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10년 동안 다른 사람한테 고통당해가 쫓겨나가고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따라다닌다 하면은 그게 얼마나 그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참 쉬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 왕도 기름 부었지만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둘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울은 이 지금 본문 말씀처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더불어 블레셋과 전투를 벌여서 마지막에 길보아산에서 죽을 때에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청년 중 한 사람의 아말렉 청년이 그러니까 사울은 나중에 죽을 때도 스스로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우리는 자살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유다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삼십을 받고 팔고 마음에 자책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 합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이 생명을 내 스스로 내가 내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이거는 죄악 중에 죄악인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여, 80여, 90여, 지금은 의술이 발전돼서 오래 살 수 있습니다만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생명을 함부로 하고 우리의 모든 결정을 함부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마지막에 사울이 그 블레셋과 전투할 때에 그 산 꼭대기에서 적을 막다가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네 스스로 자기 칼 위에 자기가 엎드려져 죽는 거예요. 그 죽고 할 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여기 아말렉 청년이 옆에 있다가 야, 너 나를 죽여라. 내가 이 고통 중에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라.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이 청년은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인 청년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지금 거의 죽게 됐어. 그 왕관을 덮으시고 죽게 됐으니까 네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하니까 그 청년이 칼로 그 사울 왕을 죽이는 겁니다. 물론 자살을 해서 먼저 사울이. 그래서 그 왕관과 그거를 들고 다윗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을 찾아가면은 나를 칭찬해 주겠지, 나를 상을 많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원수 사울이 죽었다고. 그래서 이걸 고해 바치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원수 사울이 죽었습니다. 내가 그 옆에 있다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고하는 거예요. 그럼 칭찬할 줄 알았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은 아니라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 본문 말씀 16절 사울 사마하 16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여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네가 죽여서는 안 된다. 내가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했던 것은 내가 힘이 약해서 사울을 대적하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그 왕을 내가 함부로 못 죽인다 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이 대적과 원수가 싸워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죽인 아말렉 청년을 다시 처단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을 너가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군사를 동원하고 광야에 피해 있는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마다 다윗이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이 택한 그 왕,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이렇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자살공화국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조금만 뭐 안 하면 참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요. 내 목숨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 이 생명을 함부로 이걸 포기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안 좋으면, 조금만 나쁜 일이 생기면, 자기가 불리하게 생기면 그냥 생명을 포기해버리는, 내 생명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된 죄악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인생을 쉽게 포기하고 자기 생명을 쉽게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절대로 자기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의 천성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만일 자기 목숨을 자기가 파냈다 하면 감히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목숨을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내가 영육간에 강건하고 회복이 돼서 강건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손에, 하나님의 그 품에, 하나님의 그 심정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울이 죽을 때 그 죽인 청년을 다윗이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느냐.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대로 저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10년 동안 나를 죽이려고 따랐는데 내가 저를 용서할 수 없다. 이랬으면 다윗이 사울과 전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도망가는 것입니다. 피해가서 그 죽음에서 피해나서 하나님께 손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무엘 1장 14절에 15절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괴로움, 힘든 모든 것 10년 동안 도망다닌 그 다윗은 이 모든 그 고난 가운데 연단이 되어서 믿음이 강건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요만한 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가르쳐줍니다. 너가 이렇게 해서 저걸 물리치라 그랬죠. 그래서 다윗의 생애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랬습니다. 인간이 내 스스로 살겠다는 것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생사화복을 내 모든 가정에 내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자손들이 모든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비난하거나 참선하거나 해롭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놓으라 함이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는데요. 이 모세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이 애굽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에 43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보면은 한 500년, 400년, 500년, 600년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 땅에 가서 430년을 살았다는 것은 그거는 거의 그 나라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36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보면 저희 아버지 우리 때 세대들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도 그럴 줄 몰라도 그 일본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 거의 다 됐어. 그래서 우리나라 말 할 바 아니라 일본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계실 때 보면은 늘 일본 방송을 듣는 거예요. 일본 그때 일제시대 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제 36년간 지배를 받았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 다 바꿔가지고
이상, 김상, 뭐, 해가 전부 이시, 김씨, 그 우리나라 이름 다 바꿔가지고 일본 이름으로 다 바꾸고, 다나카상, 뭐 이렇게 전부 일본 이름 바꾸게 만들고, 우리나라 말 못 쓰게 만들고, 일본 말 쓰게 하고, 일본 36년간 지배받았는데도 우리나라가 거의 일본의 속국이 될 뻔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는 것은 거의 그 나라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 나라 그 노예가 됐거나. 그런데 이 백성을 모세가 이끌어 나올 때 그냥 보통 역사해가지고는 그들이 그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빠져나올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 내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내려서 완전히 그 이집트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너희가 여기서 나와야 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그 힘든 가운데 그거를 빠져나와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사역자고 믿음의 지도자인 모세의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그 수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옵니다. 이것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그들의 모든 재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 나와서 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과 역경과 근심, 걱정, 모든 걱정, 괴로움, 힘든 것 이런 것을 다 이겨나가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그 수중에 모든 것을 맡기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견뎌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강건해져서 믿음에 반석하게 되었고 또 죄를 지을 때는 즉각적으로 회개했는데 이 사울은요 쉽게 왕이 됐으니까 고난도 이기지 못하고 금방 연약함으로 불신앙에 떨어지 나오고 인내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피해지고 나중에 다윗이 임금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은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노라면 비판, 판단, 정죄하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달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우리가 비판, 판단, 정죄하지 말고 절대로 이웃을 내가 미워하고 판단, 비판,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주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판, 판단, 정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본문에 다시 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형제가 어떤 잘못을 보라고 이웃이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우리는 금방 이렇게 보복하고 복수하고 하는 게 너무 많지요. 그러나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해요. 70번씩 7번 그것은 77이 49 490번인데요. 우리가 490번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용서 못 해가지고 금방 다른 사람이 나 욕하면 나도 욕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게 보통 인지상정인데 이런 번씩 7번을 용서하라는 것은 영원토록 절대로 비판, 판단,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지키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지는 죄가 가운데 형제를 비판, 판단, 정죄하는 것은 참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용서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늘 똑같이 다른 사람이 욕하면 나도 욕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미워하면 또 같이 비판, 판단, 정죄하고 그러나 이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7번씩 7번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용서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장 13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어려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을 어렵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그랬습니다.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너가 이랬으니 나도 이렇게 한다 하고 대적하게 되면 똑같은 우리가 죄악 속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면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니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저를 비판, 판단, 정죄하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이 계명 중에 아주 큰 계명입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맞지 않는다고 이거는 내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가고 행하고 나오게 되면 큰 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원수를 갚으려고 했으면요 수십 번을 됐습니다.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온 그 사울을 왜 다윗이 대적하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비난, 참소, 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하나님이 관할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자기 본보이는 죽자 그 흑인 여자를 다시 부처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그 모세 그 형하고 또 동생 여자 또 그 동생 형제 자매들이 막 비난했습니다. 내가 이 본부인들 돌아지 얼마인데 다시 부처를 두냐 아이가 막 비난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문둥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동생 자매가. 그러자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둥병이 걸리면 한센치 병이 걸리면 진 밖에 내놓습니다. 일주일 동안 있다가 그 병이 나오면 다시 들어오게 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종 모세를 왜 비난하느냐? 내가 모세는 나와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자다. 모세가 비록 그
부처를 뒀다 한다 할지라도 그 허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요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목사나 이런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도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이렇게 비판하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공경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인정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비난 참소 해롭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하나님이 관할하시기 때문에 비판받는 정죄하지 말고, 정말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피하며 도망다니다도 끝끝내 그를 미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판단을 맡긴 것은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아버려야 됩니다. 우리 일반 보통 사람인가 어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갚아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